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무엇이든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수치와 또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통장 잔고를 보면서 통장에 찍혀져 있는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들의 노후의 안전을 가늠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검사 그 결과지를 보면서 생존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건강검사 결과지에 여러분들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모르는 영어 단어와 그리고 그 단어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의 정도를 그리고 생존의 확률들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 기적을 꿈꾸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꿈꾸지 않는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들었네, 세상을 좀 아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런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우리 영혼에 굳은 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숫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를 이미 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는가?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환갑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이제 와서 어떻게 바뀌겠어? 모의고사를 치니까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내 성질이 평생 이 모양인데, 그죠?
심리 검사를 하고 MBTI 검사를 하고 IQ 검사를 하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더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성질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더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겠어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에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마침표를 찍어버리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마침표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냥 쉬운 말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아닙니까?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이제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장엄한 선포 앞에, 이렇게 놀라운 선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는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웃는 이 웃음은 기쁨의 환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남들 모르게 막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미 계산을 끝낸 자가 짓는 서글픈 비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내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고 내 아내의 태는 30년 전에 다쳤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어찌 출산하리요라는 이 말,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하는 이 질문과도 같은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나오는 탄식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동의합니다. 복음의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현실의 데이터 앞에서 우리는 씁쓸한 그 냉소를 지으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어떻게 그 구원의 환희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가짜 소망, 바로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은혜의 선물인 이삭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 계산이 끝난 곳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그 불가능이 시작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행위를, 그 인물의 본질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주권적인 선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것은 그 인물의 본질과 그 인물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호칭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의 사례, 나의 공주, My princess, 그죠?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사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녀의 인생이 아브라함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례였을 때는 아브라함 집안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가 되자 이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국의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계산의 그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그 100세나 된 늙은 몸과 사라의 90살이 된 그 몸이라는 이 생물학적인 재료를 가지고 출산의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가 내뱉은 어찌 출산하리요라는 이 탄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고갈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바닥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소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눈앞에 이미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그런 실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아브라함의 그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그 도박보다는 내 손으로 일구어 얻은 이 현실적인 결과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다. 무슨 소리고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대안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1%라도 섞여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런 협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단독적인 은혜의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의 결과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일반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복, 일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진짜 그 구원의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만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핵심인 그 선행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그 열심히 낳은 산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낳은 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주시죠.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이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잉태되는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이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우리의 그 불신과 비웃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리라는 그 선언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성도의 진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무능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전능자의 팔을 펴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비웃음을 책망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삭,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삭의 의미가 뭔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웃는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웃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네 웃었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적인 웃음, 그 웃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그 이름임 동시에
장차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 찬송의 웃음으로 변할 것을 예고하는 소망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사라의 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이 사건은 장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찌 출산하리요라는 이 질문, 이 반문은 훗날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했던 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어찌 출산하리오나, 또는 이 동정녀 탄생을 예고받았던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두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이해의 범위 그 안에서 던져진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약속의 자녀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꼈던 이스마엘과도 같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의로움과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세상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능력으로,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그 포피를 베어내어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무능한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거대한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며 짓던 그 비웃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비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 없는 비웃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탄식에만 매몰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라,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적고 있는 우리 인생의 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내 힘과 내 근육으로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으니,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았으니, 내가 이만큼 자녀를 잘 키웠으니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봅시다. 그 노를 젓는 팔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어 마침내 그 팔이 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젓고 있는 이 노를 멈추면 내 인생이 뒤처질까 봐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를 젓는 그 자기 증명의 그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죽어라고 그 노를 젓는 바람에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붙잡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이 무거운 노에다가 우리의 인생이 매달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던 이 비웃음은 사실 내가 노젓는 힘이 없이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앞으로 조금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 항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람을 타는 돛의 항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율법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너의 힘으로 끊임없이 노를 저어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네가 노젓기를 멈추고 돛을 달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맞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를 잘 저어서 얻은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초자연적인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유일한 위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배의 노를 쥐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돛담배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사례의 태와 같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배의 상태를 보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배의 상태를 보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은 부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99세의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돛을 향해서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마침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엄중한 경고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 그것은 바로 이 배를 움직이는 그 노,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원한다면 네가 쥐고 있는 그 노를 버려라. 네가 쥐고 있는 그 노를 버려라. 네가 그 노를 쥐고 있는 한 너는 결코 이삭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할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자아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의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노를 휘두르며 배의 방향을, 배의 속도를 결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저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복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렇게 젓는 노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주는 참된 기쁨인 그 이삭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근육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만 항해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할 때 여러분의 그 배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은혜의 돛을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겁한 노를 젓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바람을 따라 정직과 사랑의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내 욕심의 노로 몰아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들의 미래를 맡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돛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라고 하는 노를 내려놓고 믿음의 돛을 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하는 이 탄식을 멈추고 이삭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또 가장 불신앙적이었던 한마디,
어찌 출산하리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99세의 늙은 육체와 사라의 다치어버린 태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에 이삭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한마디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이 끝난 곳에서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비웃음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이 끝난 곳에서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비웃음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언약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막막한 현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라고 한숨 짓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삭이 잉태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처음 드렸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데이터와 여러분의 차트만을 보며 냉소짓고 있습니까?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하는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무거운 노를 내려놓읍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그 강박, 내가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그 무거운 노젓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그 무거운 노를 젓던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받는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식솔들과 함께 그날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주권 아래에 내어 드립시다. 우리의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약속의 이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우리의 모든 비웃음이 찬양으로 변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새겨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완전하게 항해하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우리의 현실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도 우리의 계산기를 더 의지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찌 출산하리오라며 비웃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던 그 피곤한 노적길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가능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람에 우리 인생의 돛을 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주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그 메마른 태와 같은 그런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들의 비웃음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탄식이 환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